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매주 지난 6주 동안 묵상해 왔습니다. 미리 준비되었거나 어떤 자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매주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묵상하고 그것에 영감을 받아서 매주 한 키가 되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묵상해 왔는데요. 제가 이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이 가져야 할 덕목과 유사하구나.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덕의 목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덕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간다는 사실 앞에서 말씀 준비하는 내내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기도로 이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날로 섬김입니다. 섬김이란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간혹 교회 일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봉사하는 것을 섬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사실은 봉사와 섬김은 헌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유사해 보고 비슷해 보이지만 결이 조금 다릅니다. 봉사는요, 나의 기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나의 기준과 다를 때는 계속해서 할 수 없고 중단합니다. 어떤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섬김은 내 기준과 달라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 청직이라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인데요, 청직이들은 주인의 뜻과 내 뜻이 달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일인데, 바로 그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위스 신학자 칼 발트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의 의지, 수고, 행동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비록 내 뜻과 다르고 목적과 다르고 계획이 달라도 교회가 필요로 하면, 그래서 그것을 지시하면 그것에 따라서 행동할 때 생기는 의지, will, 수고, working, 행동, doing, 이것이 바로 섬김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섬김은 봉사보다는 한 단계 높은 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높은 헌신이 바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미 텐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저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영향력을 남겼던 여러 가지 많은 책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위대함에 이르려면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바로 그 책의 근본 요지입니다. 그리고는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신이 주님 안에 있는 종의 마음에 불이 붙으면 섬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종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섬김의 부흥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제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의 세포 속에 섬김의 DNA를 주었다. 섬김의 DNA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는 다 섬김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약 수십 조에 달하는 그런 세포가 있는데요, 눈에는 눈의 세포가 있고 손에는 손의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세포들이 다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세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눈의 세포는 눈만 잘 되도록 하는 게 아니죠. 다른 것을 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눈의 세포가 존재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몸을 다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세포 속에 섬김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간은 섬김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섬길 때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섬김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섬길 때 우리는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자존적 존재가 아니라 피존적 존재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는 우리가 스스로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고 혼자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나요? 나를 중심으로 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고 자기 탐구로 시작해서 자기 성취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섬김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토니 테니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첫 번째 아담이 나오고 두 번째 아담이 나온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사망의 왕노릇하게 한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아담이에요. 그 아담 여러분 아시죠? 뭐 만나보지 않았지만 아마 아실 줄로 압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아담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 안에 왕노릇하게 되신 분이 바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 선생이 가르치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5장에 사람은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두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인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근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었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제가 이번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인용한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데이비스 보브스가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의 소주제가 뭐냐면 빅미 시대의 리틀 미의 가치를 일깨우는 것, 일깨우는 책.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크기를 원하잖아요. 크게 되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작은 나의 가치를 일깨우는 책이 바로 이거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제1아담과 제2아담이 나와요. 누가 제1아담이고 누가 제2아담이냐? 성경에 나오는 제1아담, 그 사람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말하고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어떤 시대의 사람을,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거기에 의하면 제1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복을 원하는 사람이고 제2아담은 섬김을 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복이 죄를 불렀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죄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의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요, 정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무슨 조폭도 아니고 말이죠. 내가 이거 다 접수하겠다. 그것은 제1아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정복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섬기러 오신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섬김은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오느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던진 말씀입니다. 그들을 모델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야기가 나오면 오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저 사람들 참 나쁜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하도 욕을 많이 하니까. 두 번째는 나는 절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버렸던 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결국에는 이들의 의가 대단하다는 이야기죠. 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종교성이 깊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두 번째 문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만약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주님이 굳이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굳이 묵상할 필요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우월감에 젖어 있고 위선적이고 그리고 배타적이고 차별까지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혹은 오늘날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닮지 말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섬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1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크다고 느끼는 자. 그래서 세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어떤 가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절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가치 있게 될 것이다. 곧 낮추는 사람이 가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 낮추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낮추어야 하는가? 어떤 것을 낮춰야 하는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보면 첫 번째로 우리의 자리를 낮춰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 자리에 앉았다.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거든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모세인 줄 알아. 모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6절에 보십시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약에 우리가 윗자리에 앉아있거나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연회가 열리면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했거든요. 앞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했거든요. 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는 이웃을 섬길 수 없어요.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왜? 자리가 높기 때문에. 낮추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의 공생의 마지막 점이 되었을 때를 알았던 제자 둘이 찾아와서 주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 당신이 영광 중에 이를 때에 자신들을,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요청합니다. 이 일로 제자들이 막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제자들이 자리를 원하는구나. 너희는 잘못 착각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고 하면 바디메오, 곧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를 고치셨죠. 그리고 그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왜 바디메오 사건을 제자들이 자기의 자리를 놓고 다툼이 있을 때 바로 그 이야기, 그 사역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자리를 탐하는 자는 영적으로 시각장애인과 똑같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땅 위에 자리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자와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설교자들이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교회를 섬길 수도 없고 이웃을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땅 위의 것만 머물고 그것에 메인받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영안이 닫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볼 수 없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오늘날 교회의 젊은이들은 왜 사라지는가? 라고 하는 유튜브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왜 교회에 30, 40대가 떠나는가? 우리 교회도 지금 30, 40대가 주축이 되어야 되는데 떠나는 교회가 많지 않아서 참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건 단지 우리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 말은 소위 말하는 허리가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가장 아프게 다가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데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그러니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요, 자리 다툼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자리 다툼으로. 누구나 어느 당이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할까? 매일 만났다면 싸우는 거예요. 자리 때문에. 그 자리가 뭐라고? 오늘 교회도 그렇다니. 그러니 젊은이들의 눈에 비친 교회 모습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구나. 그러면 교회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세상과 다른데 왜 교회에 있죠?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뭔가 교회는 좀 달라야 하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카도시, 거룩, 분별, 구별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별거 없구나.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이게 교회를 떠나는 사유가 된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정복자는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자입니다. 만일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정복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낮은 자리에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보십시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 주님은 만나려면 높은 자리 가서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높은 자리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과 함께하려면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해요. 그래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섬김입니다. 섬김. 자리가 낮아져야 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위를 낮춰야 합니다. 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생소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이에요. 그렇죠? 아주 직설적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법은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는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만 이 말이 뭐죠? 그들의 법과 그들의 행위가 달라다는 이야기예요. 말은 청산유수와 같이 하는데 행위는 그들을 따르지 않으니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절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본받지 말라는 것인가? 4절에 보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에요? 매일 지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 그래서 지시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지시만 하는 이들이 결코 섬긴 자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섬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위를 낮춰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간혹 우리가 교회 직분을 직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왜 자기는 직분도 안 주고 자기의 직위를 낮추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직분을 안 준다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직분을 직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분들은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맨하탄 리디머 처치의 팀 켈러 목사님이 자기 블로그에 올라왔던 이 가르침이 제게 참 교훈도 되고 또 나누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보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켈러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는 분들을 분석했어요. 많은 목회자들 분석했더니까 해보니까 목회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저들이 실패할까? 그 이유를 찾다가 그분이 어떻게 그 이유를 오늘날 직분자들에게 설명했는가 하면, 직분이 당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3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그의 게시판에, 블로그 게시판에 그 글을 올렸습니다. 직분이 당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직분은 자신의 신앙 인격을 실제보다 부풀려고 하는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로님이 되셨거나 권사님이 되셨거나 집사님이 되시면 그 직분이 자기 신앙의 인격의 실력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없는 사람이나 자기 생각에 직분이 자기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보다 자기의 신앙과 인격이 좀 더 높다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직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잘못되게 변질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가 된 것이 소위 말하는 성공한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의 왜곡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위선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직분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노력은 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다 보니까 자신이 점점 더 위선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한 3가지 이유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교회 사역자의 본질적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와 기독교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게 직분이에요. 직분을 받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말해야 하고요, 기독교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직분을 받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직분에 합당한 실력이나 노력이 없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래보다 좀 더 부풀려서 과대 포장하고 외식적인 삶으로 자신을 포장하다 보니까 직분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 8월 말에 제가 시카고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와서 좀 말씀을 좀 전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묻죠. 아니, 도대체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왜 초청해서 강사로 세웠느냐라고 물었더니 2가지 이유를 합니다. 첫 번째로, 목사님은 개척을 해봤다는 거예요. 개척한 게 그렇게 대단한 줄 저는 몰랐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교단 탈퇴, 성정체성 문제 때문에 교단을 탈퇴했던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우리 만백성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저를 부흥회 강사로 초빙한 겁니다. 가서 이런저런 이제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개척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냐,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전 아무나 속에 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개척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 교단 탈퇴는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하셨습니다. 전국에 지금 우리 만백성교회가 모범 사례예요. 근데 사람들 착각을 제가 한 줄 알고.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장로님들이 하셨는데 97%를 통과할 수 있었냐고. 그 교회는요 한 250명 모이는 교회인데 딱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반은 남고 반은 떠난 거예요. 전 떠난 교회에서 거기서 부흥회를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장로님들이 그렇게 마음이 일치가 될 수 있었냐고. 어떻게 교인들이 장로님들의 리더십을 따를 수 있었냐고.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장로님을 만나보려면 화장실이나 본당이나 혹은 부엌에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맞죠? 여러분은 장로님들 어디 계신지 잘 모르죠? 거기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100% 신뢰를 하는 거예요. 지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여러분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의견이 다른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UMC에 남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충분히 설명하고 그분들이 섬김의 리더십을 보이니까 신뢰한 겁니다. 그래서 따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97%의 찬성에 의해서 탈퇴를 하게 되었고, 탈퇴하는 과정,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섬기는 자의 리더십이 바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잘했죠? 제가 했다고 해야 됩니까? 그 모든 교인들이 공감을 갖게 되었고 정말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갔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교회도 뭐 저희 교회도 한 2배 정도 되는 큰 교회 사역하시는데 이분이 은근히 대놓고 하지 않고 은근히 자랑하기를 뭐라고 자랑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제가 시무장로님 한 번도 안 세웠습니다. 시무장로님 안 세우는 게 목회를 잘하는 것으로 아마 한국적 분위기는 그런가 보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 말씀 드렸어요. 장로님을 세우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장로님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 장로를 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섬김의 모범이 되는 장로님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한 분의 좋은 장로님이 10분의 부목사보다 낫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그 제가 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목사님 열심히 교회 섬기잖아요. 그런데 한 분의 좋은 장로님은요, 부목사의 10명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그분의 모습을 따르잖아요. 그분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분들은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도 들어 하는데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충만하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참 저는 어딜 가도 우리 지금 시무장로님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섬기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토요일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이 청소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하고 어디 가셨나 물어보면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주변 청소 누가 합니까? 장로님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인들의 감동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세 번째로 신분입니다. 신분을 낮춰야 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러분 유대인들 가다 보면 이 스토리에다가 옷수를 길게 하는 거 보셨어요? 예,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옷수를 길게 하는데 옷은 무엇을 말하는? 신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옷수를 길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들의 신앙의 깊이, 신분의 높음을 따라서 길게 한대요. 옷수를. 그럼 그 옷수를 왜 길게 하느냐? 7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은 신분으로는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높은 신분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보다 더 낮은 종의 신분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보다 더 낮은 종의 신분으로. 섬김을 우리가 흔히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디컨, 우리 집사라고 하는 디컨의 그 원래 그 원어적 의미인데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중드는 일,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시중드는 일.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참으로 존경하는 한 중령 계급을 가진 대대장님의 섬김의 모습이 참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인상이 깊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부대에, 예화 부대의 대대장이라고 하면 그 파워가 대단합니다. 뭐 사병들은 그 앞을 지나지도 못하죠. 근데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셔요.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주일이면 가장 먼저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냐면 사병들이 교회에 오게 될 때에 그 교회가 마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데 마음껏 신발이 흩어져 있는 것을 정리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우리 발냄새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섬기니까 그 부대는 사고 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병들을 컨택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을 통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 부정을 해결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 날 일이 없는데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대장님은 왜 교회 오실 때에 왜 사복을 입고 오십니까? 왜 군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오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군복에는 계급장이 있잖아요. 계급장을 달고 섬길 수 없습니다. 계급장이 있으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자신도 섬길 수가 없으니 속된 말로 계급장 떼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을 입는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계급이 높은 신분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받는 계급장을 떼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세상에 받은 계급장을 떼십시오. 세상에 받은 면류관 던지십시오. 그것으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랑해야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도 사랑해야 섬길 수 있고요, 이웃도 사랑해야 섬길 수 있고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만일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섬긴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좋게 보이려고, 훌륭하게 보이려고 행하는 위선적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 아시죠? 뭐 가보진 않았지만 들어는 보셨죠?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왜 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올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세족식을 한 거예요.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요, 2절에 보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거든요.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발을 씻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단의 역할은 뭐죠? 사단은요, 사람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마음은 다 사단이 준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뭐 주셨다? 섬김의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이려고 자리에서 내려와 제자들 발 앞에 앉았습니다. 겉옷을 벗으셨어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씻은 자리에 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자리에서 내려와 밑으로 앉으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띠를 둘렀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그리고 발을 닦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라. 섬김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이웃을 섬기는 일도,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사랑이 동반됩니다. 만일 섬기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먼저 사랑하십시오. 교회도 사랑하시고 이웃도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사랑하셔야만 섬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디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은 한 부흥사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사가 무디 선생의 어떤 것을 가르치고 무디 선생은 무엇을 그 마음속에 품었을까? 그 부흥사가 무디 선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세상은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진정으로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리가 높고 지위가 높으며 신분이 높은 유명한 사람들보다는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큰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7주에 걸쳐서 삶을 아름답게 하는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거울, 절제, 정의, 언어, 태도, 용기,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섬김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속회 시간에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대화를 듣고 토론과 다짐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임마누엘 칸트의 말과 같이 뒤틀린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장의 이야기고 성숙의 이야기입니다. 성숙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